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나는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네가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솔직히 좋은 것이 이것을 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안 하면 혼난다라는 말을 더 쉽게 그리고 더 강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면 이것을 해야만 안 하면 혼난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 이것을 해야지 좋을 것이다 아니면 좋으니까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말을 더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본문 속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목자들이 나왔잖아요. 목자들이
메시아를 간구하거나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주의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 주께서 나타나셔 그 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목자 떠났잖아요. 그럴 때 목자들의 반응이 아주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서 보자 이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명이나 아니면 그 의무감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천사가 와서 이제 목자들한테 이 놀라운 사실을,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 사명을 지켜라, 빨리 가서 완수해라,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목자들, 원래는 그 당시의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배경에 의하면 목자들 같이 부정한 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전달해준 말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죽는 것인지 그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그 절박한 이유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실제인지, 그리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자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자가 베들레헴이 목자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을까요?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 동네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동네까지 갔는데 별반 거리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재밌는 대조 이런 것을 여러분 좀 살펴보면 성경을 읽어가시는데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인간이 일하는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곳곳에서 대조로 나타나는데, 보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뭐죠? 등록하러 그때 황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 각 고향에 가서 인구 등록을 해라, 확인을 해라. 그래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대충 한 120km 정도로 돼서 꽤 먼 길이에요. 인간은 그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짐을 지어주잖아요. 그 먼 거리를 가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한테 얼마큼 가라는 거예요? 그 동네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뭐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런 권위, 일함, 이런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권위를 보여주시는지 그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권위를 보일 때는 좀 할 수 있는 할 만한 것을 준다, 이 정도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미션을 주고 사명을 주실 때는 굉장히 어렵고 목숨을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만 주시는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착각 속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목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사명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내시니까 목자들이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지. 그래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뭐 그 다음부터 뭐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당시의 종교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같은 자들, 부정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자기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목자들이 삶을 살면서 뭐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을 전할 때 너희들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닌데 나는 경건하지도 않았을 때 거룩하지도 않았을 때 주의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그 기쁜 소식을 나는 들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 거룩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았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서 아무 조건 없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제 그들의 경험이 단순한 어떠한 그 호기심이 충족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이나 어떤 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주술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맞는지 확실함을 그 경험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는 계속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자, 말씀에서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데에 막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그가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므온의 이런 행동들이 그의 어떤 의로움이나 경건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초점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경건하다, 위로를 기다리더라, 간절하더라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초점을 조금만 틀어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앞뒤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나 또한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로서 84세가 된 과부였어요. 그가 특별한 지위나 아니면 능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그 증인의 역할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그가 천사들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인간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자격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행동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그러한 평범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그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나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과 어떤 자세나 정성을 보시고 응답을 하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타난 순서는 다르다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반응을 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자세를 갖추고 준비를 하고 간절하고 정성을 보이면 신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이게 성경 속에서 보여준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그런 것을 구해야만 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내용,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목자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여 우리의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구했나요? 목자들의 바람은 그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인가요? 아니었을 거예요. 당장에 추위와 싸우면서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배고프면서 배불렀으면 좋겠다. 좀 더 일이 편했으면 좋겠다.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들어주시고 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시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행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기도의 중요성 아니면 기도의 내용 아니면 기도에 할 때 어떤 자세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세상적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적인 종교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될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먼저 목자들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목자들이 나타났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간구하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의 응답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계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말라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소근소근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 큰 소리로 지르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방식이 어떤 효율적이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계시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효과적이나 효율적인 방식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효율적이나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이 효과적인 방법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런 효율적이나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뭘 계시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내용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주 평범한 내용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로 아니면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봐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살펴보므로 나를 바라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라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당장 하나님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 방식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가장 소율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좀 더 아름다운 건물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일할 만한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을 원하고 아니면 탁월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 주의 일꾼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이런 생각과 사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 분명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구해도 돼요.
당장에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난 이렇게 되고 싶고 나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효율적이나 효과적인 방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것을 내가 바라봐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가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사역, 일, 행함, 이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위기다,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내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틀어진다?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내가 나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봐라, 네가 안 되는 거 보면 네가 나태해서 좀 더 부지런히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이 말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꾼이라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 그리고 방식,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